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 35장 5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막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임하시도록 이제 회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 29절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돌아가서 각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물러갔던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떠나갑니다. 자,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잘 구현되고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오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내가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그 들은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자기의 그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겠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자, 물러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왔습니다.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자, 물러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택해 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아마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또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자와 모든 자가 와서 모든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기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참 깊이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가장 중심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의 감동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감동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를, 이 아침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또 하나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자원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또 그래서 마음에 움직여서 감동됨으로 내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의 자원함이 이것이 중심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죠.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말 그대로 예물입니다. 여러분, 예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 마음이
바로 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21절에도 나왔습니다만 2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자,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이 29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에 자원하여 드린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에서도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엇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중간에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회막을 짓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으로 하는 어떤 것도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뭘 위해서, 무언가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드리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기 위한 거라면 그것이 곧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이웃, 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아니 따뜻한 국밥 하나라도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를 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마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에 어떤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낼까?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다.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는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것이 마음속에 묵상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 놓은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회막을 만들면 내가 회막 가운데 임재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것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내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 큰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서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닐 겁니다.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팔찌도 귀걸이와 또 가락지와 목걸이와 또 여러 가지 금품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가져옵니다. 가는 배실도 가져옵니다. 염소털도 가져오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택하여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네가 택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이 드려진다면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를 위함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소용될까, 쓸모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원하여 택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의 중간에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쓰여지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중에 쓸모없는 데 만드는 것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값나가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무언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창조하실 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무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용되어지기를,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용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 네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서 그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재주를 다 이용해서 나는 실을 만들 줄 알아. 염소털로 나는 실을 뽑을 줄 알지. 나는 배실을 만들 줄 알아.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택하여 드리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들의 그 마음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족장들도 호마노와 에봇과 또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등불도 가지고 나오고 관유도 가지고 나오고 향도 가지고 나오고 기름과 향품들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가지고 나온 것들은 각각의 아마 값어치가 다를 겁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값나가는 보석도 있겠지만, 그러나 작은 그런 실 조각 하나 같은 것도 이것이 가지고 나와졌을 때 하나님은 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값나가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으니 야, 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구나. 정말로 비싼 걸 가지고 왔네. 야, 너는 니네 집에 있는 실 가지고 왔네. 네가 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 세상적 값어치, 그 값을 따져서 그것들 중에 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추가로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 또 열심히 2달란트 가지고 와서 4달란트를 결국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는 똑같이 누구든지 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힘써서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할지어다 라고 똑같은 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혹은 그 어떤 보석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실을 뽑아낼 줄 알아서 그 실들을 가지고 왔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드려지는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 드려지는 것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는가, 마음에 감동되어 그 마음이 움직여서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오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명령하시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들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것,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따르는 이 순종, 이것은 곧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영적 훈련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훈련이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부터 장례가 시작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어제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하루라도 덜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돌아가신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의 이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모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내가 단 하루만 더 주어졌어도 내가 내 자녀를 보거나 내가 꼭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내가 감사를 표현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세상을 떠날 텐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 다음날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하루인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깨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거듭거듭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필요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니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택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훈련, 바로 이것이 예물 드리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영적 훈련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드리는 훈련입니다. 나누어 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나누는 훈련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연습, 나누는 연습, 이것이 잘 연습되어졌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건너편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 둘이 있을 테이니 그거 풀어와라 했을 때 주인이 안 된다 하면 어찌할까요? 무슨 일이냐 하면 어찌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나아가셨던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훈련,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나누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목적을 가르쳐주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땅에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만드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쓰여져야겠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내 것 중에서 택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예물을 드리는 이 영적 훈련,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 훈련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이 움직여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귀한 영적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